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 몇 장이나 적혀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장수와 같습니다. 네, 이제 눈치를 채셨네요. 성막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50장 이상이 적혀 있습니다.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네. 이렇듯 성막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막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주인공은요, 늘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성막에서 주인공과 같은 그 장소, 그 성물은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우리들에게는요 낯선 성막 선물이죠. 속죄소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속죄소는요 법궤를 덮고 있는 법궤의 뚜껑을 말합니다.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크기는 장이 2규빗 반, 그다음에 광이 1규빗 반, 현대 용어로 말하면 가로 114cm, 세로 68.4cm입니다. 속죄소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 단어는요 덮는다라는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속죄하다, 용서하다는 뜻이 있고, 이 밖에도 칠하다, 제거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덮어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죄가 제거된 것처럼 보여서 용서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속죄소를 은혜의 자리, 좀 영어로 쓰겠습니다. A mercy seat, 번역해서 시은좌, 자비가 있는 자리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속죄소는 죄를 속죄받고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저는요 지난 선교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죄와 허물이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어요.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고 불만했고 심지어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름만 되면 교회 천장에 비가 새고 흙벽이어서 흙벽이 무너져서 흙을 다시 이렇게 붙이고, 겨울이 되면 석탄 난로를 켜느라 석탄 연기를 먹어가면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의 사역은 참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저는 그럴 때마다 주님에게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더럽고 부정한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말을 내뱉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선교사라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지 못한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죄인이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의 삶을 잘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속죄소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소 자리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고 바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죠. 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제사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어지는 대속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들은 죄인에서 온전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 대학교 전공이 철학입니다. 전혀 안 믿으시는 표정이시네요. 뭐 공대 출신인 것 같이 보이시는 철학입니다. 철학. 철학을 전공하다 보면 서양 철학하고 동양 철학을 배웁니다. 이제 한 번은 동양 철학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철학관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철학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참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철학관에 가서 리서치 조사를 좀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점괘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제가요 몽골 선교사가 되어서 몽골에 가서 누구를 가장 많이 만났나? 무당을 가장 많이 만났습니다. 같은 직종에 있다고 가끔씩 만나자고 해요. 근데 그들이 가장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점괘를 보면 점괘가 안 나와. 그런데 희한하게 점괘를 보면 빨간색만 보이더라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당이 점괘를 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시뻘건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흠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순결하고 거룩한 피가 우리의 허물을 가리고 죄악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원래 본성상 거룩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역시 거룩한 예배의 성전에서 마음껏 뛰놀 수가 없어요. 레위기 16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죽을 수도 있는 이 성전에서요 우리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여유롭게 예배를 드리죠. 성전 예배의 자리가요 구약시대는 동물의 피가 튀고 살이 막 타는 냄새가 나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의 보혈로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선택적이지가 않아요.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들이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바뀌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고자 하면 받는 거예요. 성막시대에는요, 속죄의 대상이 철저히 선택적이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선택했잖아요, 날짜를. 제사 드릴 제물도 딱 선택적이에요.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딱 한 명, 대제사장. 모두가 선택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요, 그 선택적인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크신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죄소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속죄소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오늘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자리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 사진처럼요, 언약궤 뚜껑 한 가운데 두 그룹 날개가 서로 이렇게 맞대어 있습니다. 그 두 그룹 한 가운데 그 시은 자 위에는 이게 눈부신 불빛이 이렇게 나요. 빛이. 이 밝은 빛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쉐카이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는 뜻이에요. 시편 99편 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서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요, 죄나 불의가 존재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며 신성한 자리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죄와 더러움의 상징인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는요, 더러움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죄악으로 물든 우리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속죄소에 바르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덮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속죄소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이스라엘 백성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죄들을 동물의 피를 발라서 덮어서 그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제사는 제한적이에요.
이러한 제사는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서 거룩해지려고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다른 죄를 지어요. 또 다른 부정한 생각 속에 거하여. 하지만 현재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예수의 피로 율법을 완성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격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을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에는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기적과 능력.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20절 말씀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6일간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6번 돌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번을 돌아요. 철옹성 같아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리고 성의 성벽이 밖을 향해서 우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사진에 나온 것처럼요, 성을 13번 돌 때마다 누가 가장 앞장섭니까? 제사장. 그 제사장들이 무엇을 메고 있습니까? 언약궤.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장서서 성을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만으로도 이 싸움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에는 절대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기적과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 임재의 자리가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임재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면서 자신의 임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조하셨죠.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이다 라는 선포를 하면서 자신의 임재를 선포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자신의 이름 속에 임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4장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예수님이요,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합니다. 나사렛으로 고향에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아주 구약의 말씀을 아주 진실하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앞절 29절 앞절에 그 가르친 말씀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딱 듣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걱정이에요. 저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분노하여 나갈까 봐. 분노하기 시작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이 끝날 때쯤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서 산 꼭대기로 끌고 가자. 그리고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자. 작당 모의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작당 모의를 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도 다 들어요. 이런 긴급한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긴급하고 아주 긴박한 상황에 예수님이 하신 행위가 30절에 나오는데요. 그들 가운데로 유유히 지나가더라. 화가 나고 분노한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이 쫙 하고 가셨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전율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에는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 그 자체가요, 능력이며 권세이며 권능이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예수님 앞에 나서질 못한 거예요. 그 누구도요, 예수님의 임재 아래서요, 잠잠한 거예요. 제가 2부 찬양할 때도 예수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라. 잠잠했다. 예수님이 유유히 사이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잠잠한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시고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한 여인이 있어요. 먼저 마가복음의 혈루증 여인. 마가복음 5장 30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그때요,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임재 안에 거하게 될 때요, 여인의 질병은 치료되었고 얽매여 있던 죄에서 자유하였고 그 가정과 그 여인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임재의 자리로 나아갔던, 임재의 자리를 간구했던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임재 예배의 자리를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요, 이전 말씀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임재의 자리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장소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를 아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예배 장소가 아닌 예배하는 자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임재가 건물이 아니라 예배자 안에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임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자 안에 임재가 임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속죄소의 자리가 이제 우리 안이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요,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가 이제 예배자이신 여러분 안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지막 성소에 담긴 복음으로 속죄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속죄소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남이 있는 자리이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매일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죄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그래서 그 자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죄인된 나를,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서 우리 삶의 기적의 능력,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여 참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날마다 임재하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